이제 제가 은퇴를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준비하고 지금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도 옮겼어요. 과거에는 가드리 회관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퇴계로 5가 쪽에 조그만 사무실을 가지고 지금 이런 촬영도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뭐 아무리 이제 개인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뭐라 그럴까? 공식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세청에다가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 단체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우 안드레아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의 지금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아시죠? 제가 7월 말로 복음 학교에서 은퇴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선생님 은퇴하시고 뭐 하시죠? 사무실 새로 얻으셨다고 하는데 어디시죠? 뭐 무슨 일 하려고 하시죠?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뭐 제가 일일이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는 생각에서 오늘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7월 말일자로 제가 이제 복음학교에서 은퇴했죠. 제가 은퇴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학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학교는 복음학교대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복음화 학교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았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요. 복음화 학교는 복음화 학교대로 그렇게 그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커리큘럼 자체가 정말 30년 동안 해오면서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변함이 없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에는 사실은 제자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몇 년간 직접 강의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오고 나서 이 비대면 사회가 됐죠. 한동안 학교를 쉬었어요.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하는데 그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학교를 이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모든 강의를 다 촬영을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아마 그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학교는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체계가 이제 비대면으로 화면으로 영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왜냐하면 저자 직강을 듣는 거거든. 저자 직강. 여러분 아세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에. 그런데 영상으로 들을 때는 저자 직강을 듣는 겁니다. 제가 그 학교의 모든 커리큘럼을 만들고 강의했던 사람이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래서 복음화 학교는 그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계속 학교를 운영하는 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복음화 학교 가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뭐 만약에 뭐 시간이 좀 지나거나 아니면 운영하는 분들이 복음화 학교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 뭐 좀 바꾸거나 좀 변질된다면 그때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모든 강의가 제가 직강으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의 모든 강의를 다 촬영을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은퇴하기 직전까지 1년간 그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화 학교는요, 계속 이제 열심히 많은 분들을 소개해서 복음화 학교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거기 봉사자들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은퇴하시고 뭐 할 겁니까? 뭘 하실 겁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저는 조금 자유스럽게 살고 싶어요. 사실은. 그동안 제가 이 복음화 학교라는 이 학교를 세우고, 한 3년이 지나서 이제 교구의 인가를 받고, 이제 교회 안에 어떤 공적인 그런 어떤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했죠. 그러나 이제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사실은 하고 싶었던 일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뭐 상황이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사실은 조금 답답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모든 공식적인 어떤 모습, 그런 공식적인 이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제 개인적인 자격으로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 또 꼭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보다 빨리 조기 은퇴했죠. 뭐 사실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은퇴하십니까? 아직 뭐 은퇴할 나이가 아닌데, 물론 은퇴할 나이는 아니죠. 그러나 제가 은퇴한 이유는 제가 이제 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제 저는 제3의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좀 표현이 좀 그런가요? 지금까지 제가 30년 이상을 복음화 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개인적인 자격으로, 개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자격으로 이제 나머지 인생을 그런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찍이 은퇴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조금 더 계시고 좀 은퇴식도 좀 멋지게 하고 뭐 좀 그렇게 가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라고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표현하긴 하지만 고마운 마음이죠. 그러나 저는 더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빠른 어떤 변화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계의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아주 급속도로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에 경험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그냥 10년, 20년이 앞당겨서 지금 우리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를 어떻게 해요? 적응하고 대응해 가야 되는데, 저는 이 신앙생활도 복음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이 새로운 시대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비대면 사회에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뭐 위드 코로나,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함께 가는 이런 시대를 이제 가지만, 그러나 역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대중이 모여서 대중 강연을 하고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고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들이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언제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한 게 있잖아요. 지난 1년, 2년 사이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신앙생활 자체의 많은 내용들이 축소됐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고위험군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성당에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 미사 참석도 못하죠.
본당의 모든 활동도 다 스톱됐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한데 모여서 함께 더불어서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나누고 친교를 이루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스탑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방법의 어떤 신앙생활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에게 뭐 여러 가지 제시를 하고 있지만 탁 우리 마음에 와서 닿는 것들이 지금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개발을 하고 그런 어떤 새로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올바로 할 수 있는지,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우리가 연구해서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모임이나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복음 선포, 이제 과거와 같은 방법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자, 제가 복음화 학교를 30년을 했어요. 복음화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시작한 것이 복음화 학교입니다. 그런데 복음화 학교는 뭐예요? 복음적인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또 복음 선포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훈련하는 하나의 교육기관입니다. 학교지, 학교. 그럼 그렇게 내가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그런 무장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의 실전. 그죠?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잘 살려고. 우리가 잘 산다는 기준이 뭐예요? 복음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은퇴를 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지금 이제 구상을 하고 준비하고 지금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도 옮겼어요. 과거에는 가드리 회관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퇴계로 5가 쪽에 조그만 사무실을 가지고 지금 이런 촬영도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뭐 아무리 이제 개인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뭐라 그럴까, 공식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국세청에다가 정식으로 신청을 해서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 단체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영리 단체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복음화 발전소입니다. 복음화 발전소.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복음화 발전소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모든 활동을 해 갈 겁니다. 왜 복음화 발전소냐? 사람들이 발전소 너무 좀 진부하고 좀 너무 올드한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죠. 사실은요. 뭐 발전소라는 말 자체가 무슨 기계를 자꾸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영어로 표현할 때 발전소라는 말이 파워 플랜트라는 말도 쓰지만, 플랜트라고 하면 이제 기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쓰는 이 발전소의 의미는 파워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과 상황 현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공간을 가지고 그 안에서 복음화를 위한 어떤 에너지를 만들고 방법들을, 어떤 원인들, 소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장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복음화 발전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물론 개인 사업자예요, 제가요. 여러분, 개인 사업자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지금 불과 이제 얼마 안 됐죠.
사무실 뭐 준비하고 뭐 다 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시고 방문을 하시면서 선생님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 통장에다 후원해 주십시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국세청에다가 정식으로 신고를 하고 비영리 단체의 승인을 받고 번호를 받아서 그 이름으로 복음화 발전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를 후원해 주고 싶은 분들은 그 복음화 발전소라는 이름의 통장에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 이제 내용들은 제가 또 추후에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거냐? 선생님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까 그겁니다. 정말 복음을 기쁘게, 복음을 통해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장을 제가 만들고 싶어요. 그 장이라는 게 뭡니까? 삶의 현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비대면 시대에 특히나 정부나 방역 당국에서 우리가 뭐 몇 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몇 명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비대면 시대를 하더라도 그 몇 명이라고 하는 최소 단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이죠. 함께 자신들의 복음적 삶을 함께 나누고, 또 그분들이 이제 지향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랑의 실천과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려는 겁니다. 뭐 할 수 있는 일 많죠. 해야 될 일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물론 뭐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 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많은 신자분들이. 왜?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미사도 뭐 겨우 참석하죠.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런 기회가 과거같이 별로 이렇게 흔치가 않아요. 또 우리가 과거에는 뭐 피정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지금 뭐 전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떤 영성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이제 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제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정도 좀 하고요. 물론 뭐 함께 숙박을 할 수는 없지만, 뭐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뭐 피정할 수도 있죠. 또 뭐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받아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 그런 플랫폼들을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지금 제가 생각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말하는데, 이 디지털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저도 이제는 그런 거 굉장히 생소한 나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디지털을 통한 어떤 새로운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어떤 기술적으로 발전된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좀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장비나 어떤 돈이 좀 들어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입니다.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뭐 평생 돈 버는 일을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맨몸으로 다시 새롭게 그냥 다시
뭐라고 할까,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제가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복음화 학교에서, 선생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하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저한테 주시려고 했지만, 저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왜? 제가 그런 걸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평생 동안 일해온 저의 어떤 모습이 있는데, 그죠? 제가 그냥 조용히 은퇴하고 제가 스스로 새로운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 이제 제가 스스로 다시 새로운 일을 통해서 이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에 이제 새롭게 후원자를 또 은인들을 찾아서 또 저에게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음화 발전소의 후원회 계좌 알려드릴 테니까 그곳에다가 이제 후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런 어떤 복음의 기쁨을 정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모임을 이제 조직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 명칭을 복음의 기쁨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레라는 말을 썼습니다. 두레라는 말이 순수하게 우리말로 이제 하나의 모임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두레라는 말을 썼는데, 그래서 그러한 두레라고 하는 이 모임을 이제 조직을 해서 이번 달 안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것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레는 앞으로 제가 이 복음화 발전소를 해 가는데 구체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이걸 후원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둘에도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지만, 저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둘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려고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제가 가고자 하는 이 방향과 어떤 목표에 동의하고 함께 갈 수 있다면 누구나 함께 갈 수 있게 문호를 개방했고요.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싶다면 저희 복음화 발전소 전화번호 여기 있어요. 전화번호 여기 한번 보시고요. 이 전화번호에다가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둘의 회원 가입을 신청할 수 있는 양식을 저희가 네이버에다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확인하시고, 네이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회원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10월 달부터 이제 그 일을 시작하고, 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후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선생님, 그런 일들을 다 하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봉사할 분들이. 물론 그렇죠. 지금도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이런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찾아오셔서 선생님 함께 하고 싶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후원하고 싶습니다. 매일 저한테 찾아오십니다. 매일 찾아오시는데 저는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누구나 다 환영하는데, 어쨌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마음, 순수한 마음, 그 열정, 그 바탕 기본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야 분별도 올바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이 세상을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이 세상을 복음화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동의하고 함께 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 이제 이 화면에 다 나올 텐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요. 저희 뭐 의문사항이 뭐 물어볼 것이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뭐 친절하게 다 알려드릴 테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과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저의 최근의 근황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궁금하고 질문을 하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제가 일일이 이런 설명을 드리고 하기에 너무 힘들고요. 또 많은 분들이 뭐 궁금해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식적으로 저의 최근의 근황과 제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일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그런 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어떤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거는요, 제가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